지난 시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신앙의 둔감성을 자각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도 에스겔의 인직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직식이 중요한 이유는 위임 인직식이죠. 인생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삶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옷을 내려놓고 예언자의 옷을 입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위임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환상을 통하여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는 스스로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에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리고 사하여졌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먼저 치유받았습니다. 찬송 중에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시가 있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먼저 교회의 약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을 때 세 가지 환상 체험을 하죠. 9절에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에 다가갑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는 살구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환상 체험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소명 체험, 환상 체험은 그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삶은 매우 극명하게 마음의 자세가 변하여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언자의 삶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변하여도 실상 세상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에스겔도 예언자의 신앙 전승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권능이 에스겔을 만졌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되었고 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릴 때 에스겔은 장엄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성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환상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이 번역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마르바하마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이 번역하기를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장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블랭킨숍이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가리켜 포로민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서 늘 긴장병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런 상태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또 다른 예언자의 탈원 상태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15절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현장을 떠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 그발 강가로 이끌고 갑니다. 그곳은 15절에서 아카드어로 이르기를 넬 아빕이라고 소개하는데 오늘날 델 아비브와 비슷하게 들려집니다. 델 아빕은 홍수로 인한 폐허더미가 쌓인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들릴 때에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들린다고 합니다. 실제 그 폐허더미는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델은 텔을 의미하는데 언덕처럼 구릉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텔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폐허가 된 곳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일반 시민들은 그곳이 살아가기 힘든 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령자인 바벨론은 그런 척박한 땅에 포로민들을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현실은 폐허로 망가진 지친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예언자는 그 삶조차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언덕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폐허더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의 왕궁의 제사장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에스겔은 왕궁의 옷을 벗고 폐허더미에 살아가는 포로민들의 삶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변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희망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은 현실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도피처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그가 처음 있었던 바벨론 포로지 바로 1장 3절의 그발 강가로 다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영성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온전히 변한 에스겔은 쓰레기 더미 같은 곳,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곳, 더 이상 새로움이 피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7일 동안의 기다림은 매우 긴장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먼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3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거행할 때 그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서만 거주해야 했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깊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또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남의 천막. 천막은 쉽게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작은 성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만남의 천막과 같은 용도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또 의지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제사장 위임식처럼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에도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게 가졌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초소에서의 만남을 잠깐 멈추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감동이 더욱더 진하게 살아 진동하고 있음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내부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해야 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은 더 떨어져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열어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7일이 지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이 매우 강력하게 에스겔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초자, 파수꾼, 보초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보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초자입니다. 이 파수꾼의 이야기는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 양식은 고대에서 자주 사용하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소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이의 말씀, 앞과 뒤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보초자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테나이자 레이더이며 또는 조기경보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비유는 이미 예언전승의 선배인 호세아가 9장 8절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보다 좀 더 가깝게는 예레미야가 6장 1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보초를 서는 역할은 예언자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2장 1절에서 수십 년 동안 망대에서 불침번을 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신앙의 동료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임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보초의 역할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예언자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8, 19절은 바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예언자로 산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직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처럼 예언자가 그 직무를 하지 않을 때 악인이 죄악 중에 죽을 것이고 또한 예언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그 직무를 다할 때 비록 악인이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게 되더라도 예언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블랭킨숍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서 정의 내리기를 자유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폐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은 그들을 소위 악한 자, 혹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언덕 공동체는 우리의 이웃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한국 사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아가 이웃 국가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그 폐허 더미를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할 때 비로소 피어날 수 없다는 폐허 더미 속에서 향기나는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향기나는 꽃이 되시겠습니까? 예언자는 피해가고 싶은 주제를 용감히 다루며 공동체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어려운 구절 앞에 서 있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매우 난해하죠. 20절에서 여호와는 의인 앞에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장애물은 7장 19절에서 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14장 3절과 4절에서 이방 제의들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소위 모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걸려지게 하는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으로 소개되는데 선이든 악이든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고대 신앙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여 그 땅에 재앙이 왔다고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반면 역대기상 21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많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인자였던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자로 규정하는 그런 역사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주제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입니다.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는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험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신앙을 잃어버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그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모든 말씀은, 세 가지의 경우의 말씀은 여호와를 배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예들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유혹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을 때 유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에서 21절에 나타나는 악인과 의인은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인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오래전에 자기가 했던 의로운 일로 인하여 면죄부를 신청해도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저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의로움은 그날의 신앙 양식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선한 기회입니다. 그 의로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이나 의로움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저축해 놓지 말고 완전히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매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움을 소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선한 역사가 예언자를 통하여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다 함께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언덕 공동체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신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마스크 모으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피난처 분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매우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국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마스크를 또한 우리의 필수품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일을 하듯이 우리 공동체도 올 한 해 우리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그 의로움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 피어날 꽃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언덕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봄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픔도 함께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꽃은 피어났습니다. 페어더메어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신앙과 비전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꽃을 피워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이웃 간의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통하여 올려드린 공동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덕 공동체가 고난을 당한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신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 국민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공동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언덕 공동체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향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사하는 모든 세계 각국 의료진들, 도움을 주는 봉사자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언덕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축복하심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더 성숙된 신앙의 꽃을 피우고자 이 사회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덕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월 29일 언덕공동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